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받되 이 모든 복을 받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복을 받는다, 이 모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복을 받아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이 모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죠.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런데 이 모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주시니까 이 모든 복을 받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받는다, 이 모든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 모든 복을 받는구나, 그래 복을 받자, 이 모든 복을 받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는 방법과 비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친절하게도 여호와께서 복을 받는다, 이 모든 복을 받는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참 감사하게도 친절하게도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는 비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했는데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8장, 신명기 28장 1절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청종하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비결과 그 방법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는 것이 1절에서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요약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 이 모든 복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는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종류로 사람이 나뉘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호와를 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말씀을 듣지도 않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여호와고 여호와는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두 종류로 나뉘게 되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또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그 다음 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보면 7가지 복입니다. 7은 성경의 완전수거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은 완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완전한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되 완전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라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복받는 이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이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복 많이 받았어요.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복이 이러이러하다. 7가지 완전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한 끗 차이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자녀와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고 짐승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강주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이 모든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2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되 이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암 환자인데 20대인데 암이에요. 췌장암. 큰 충격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여호와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여호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또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세상의 어떤 방법, 사람들의 말대로 이것저것 그것을 하기보다는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그의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은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오늘 약속하고 계시죠?
복을 주신대요. 이 모든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나 지금 장가도 못 갔어요. 총각이에요. 아직 어려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췌장암 아시잖아요. 근데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됐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복을 받았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대로 완치 판정 받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결혼도 하게 하고 아들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복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결혼까지 했어. 수지 맞은 거죠.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병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완치 판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까지 낳았어. 대박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온데간데 없이 한순간에 사라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귀해 보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한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한 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겠다니까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복을 받되 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 주시는 복, 이 모든 복은 네가 누리게 될 복, 이 모든 복은 완전한 복이다. 완전하신 여호와께서 완전한 복을 주십니다. 실은 성경의 완전수라니까요. 그래서 666 들어보셨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사탄의 수입니다. 7은 완전수죠. 7에 가장 근접하고 가장 가까운 수가 6이죠. 그러나 7은 아니죠. 완전하지 않죠. 여전히 불완전하죠. 완전을 향해서 갖고 완전에 가장 가까운 수이지만 완전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시죠. 7은 완전수죠. 여호와는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는 안전하신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777이에요. 근데 사단은 666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666 말씀이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여호와 같이 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이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되 죄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죽고 망하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지옥 형벌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셔서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선포하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 입술로 선포해야 돼.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셔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말씀이시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시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기 원하고 강주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기 원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하고 싶으니까 해요. 근데 이것은 하기 싫으니까 안 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훈련 없이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요. 이 모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일생의 삶은 말씀대로 살자, 다시 말씀대로 살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슬로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자, 다시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수첩에다 적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감동하신 말씀을 적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요. 뭘 선포해요? 자기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요.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게 깨닫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시작입니다. 아니 말씀은 있었어요. 말씀의 삶이 없는 거야.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의 삶이 없는 거야. 기도는 주구장창 많이 했어요. 기도의 삶이 없는 거야. 말씀대로 사시고 기도한 대로 사시고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기준은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주신지 그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말씀 우리 많이 암송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하면서 11장 6절에 뭐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확정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죠.
그 말은 믿음으로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세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세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다. 여호와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여호와가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고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복을 받아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왜 청종해요? 그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왜 말씀과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되 이 모든 것을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죠. 우상을 만들고 살다가 죽고 망하고 지옥 갈 자였죠. 아무런 소망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신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호와라는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민족의 복을 주리라. 무자였잖아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정으로 행하여 보라. 이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으리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민족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었는데 민족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완전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의 근원은 여호와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완전한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되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십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이 모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내게 임한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이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되 이 모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니까요. 진정한 영혼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되 이 모든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을 받되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린 주인공 간증자가 꼭 되십시다.
다 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되 아름답고 위대하게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는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서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저주를 받되 이 모든 저주를 받기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복 받기 원하시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죠?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훈련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신자다, 믿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 불신자죠. 내가 교회 안에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나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교회 안에 있는데 불신자야. 믿지 않는 자와 똑같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서는 달라져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말씀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행하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은 신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